교회 참 귀한 목양과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내주한 교회가 개척됩니다. 다른 예배 때는 또 말씀을 아직 더 전해 주시겠지만 주일 예배 기준으로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을 마음으로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86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이 시간 박민아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연말이 됐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정말로 엊그제 같은데 이제 조금 지나면 한 해가 끝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도착해 있습니다. 올해도 여기까지 살아내시느라 참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격려하며 인사하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사람들마다 날짜를 계산하는 그런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올해 지금 12월까지 왔으니까 아직 한 달 남았어. 12월이 몇 주가 더 있으니까 아직 몇 주나 남았어.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몇일밖에 안 남았어. 이제 20여일 조금 더 가면 올해가 끝이야. 이렇게 남은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한번 이제 올 말에 내주한 교회 개척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걸 앞두고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개척 준비 기도회가 12월 15일 날 이제 주일에 하는 모임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2번 남아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 마음이 되게 더 바빠지고 더 빨리 움직이는 두근거림이 더욱더 넘쳐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하루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올해가 끝나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 간혹 해외여행을 하게 될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놀라게 되는 이 마음은 뭐냐면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날짜가 다르다고 하는 게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몸으로 경험할 때 너무 이렇게 당황스럽습니다. 여기는 아직 오늘인데 저기는 아직도 어제인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필요는 하겠지만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2025년이 되면 우리의 삶이 뭔가 새롭게 바뀔 것 같고 완전한 새 기분이 될 것 같은데 정말 과연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대로 살아온 만큼 내년 2025년도 살아가게 될 확률이 훨씬 높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이 경험 이거 놓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적당히가 아니라 대충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 하듯이 열심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어떤 일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우리의 시간의 삶,
연말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초점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온 경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탄력 가지고 살아가거나 습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전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하죠. 가정합니다. 올해가 끝나면 지금 쓰고 있는 이 다이어리 버리고 딴 데 놔두고 새로운 것 꺼내서 사용하면 새로운 마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4년과 2025년을 교체하게 되는 소중한 이 마지막 날을 예배로 시작하게 되면, 예배로 마무리하고 예배로 시작하게 되면 새로운 마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이 생각을 갖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오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첫 해를 바라보려고 첫 해가 보이는 장소로 모이기도 합니다. 새 옷을 입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생각 속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새로움을 과연 줍니까? 잠깐의 새로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뭔가 마치 눈이 왔을 때에 아무도 밟지 않은 그러한 이 눈밭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줍니다만, 지난번에 첫눈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이미 경험했죠. 첫눈 그거 얼마 가지 않는 거. 지금 어디 그 첫눈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 예배당 바로 앞에 있는 로비에서 계단 쪽을 바라보면 아직도 거기는 깊은 가을이죠. 가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떠한 새로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 2024년에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이날,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데, 그리고 그날이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을 게 확실한데, 이러한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인생이 험한 시간이었던 것처럼 2024년 남아있는 시간들과 2025년 그 이후의 시간들도 험한 시간이 될 게 분명할 텐데, 그러한 하루하루를 주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을 동일하게 한 중요한 신앙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증거를 원했습니다. 430년간 종되었던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이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모세에게 필요한 것, 종되었던 곳에서 나올 때까지도 힘들었지만 이후의 삶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증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증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는 그 사실을 확인받기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증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보면 모세가 어떤 증거를 원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 보면 확신할 수 있겠다. 내가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확신을 갖고 살아갈 날들을, 험한 날이라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에 주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증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구름이나 불에 가려져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만 그것마저도 싹 가려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해달라는 이 요청. 모세는 확실한 증거를 원한 겁니다. 모세의 이 모습이 낯설지 않죠?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들과 큰 일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간구합니다. 뜻을 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보게 해주세요. 주님, 저는 우둔하고 연약하고 미련해서 하나님께서 감추어서 보여주시면 저 알아먹지 못해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늘에 글씨를 써주시든지. 우리 이런 기도 저만 합니까? 우리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확신과 공동체의 믿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만나게 될 때에 아유, 참 믿음 없다.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다고 그런 자꾸 증거를 구해. 그거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마음은 알아주어야 합니다. 그가 이런 마음들을 모세가 가졌던 것도 그렇고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여러 사람들은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단지 연약한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것 가운데 주님을 어떻게든 간절히 붙들기를 원하는데 붙들기 신뢰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기 원하기에 하나님을 신뢰해서 드리는 요청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행이 아닌 거죠. 그냥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게 아니라 내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확실한 증거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죠.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눈의 증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보여야만 비로소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 연약한 인생이고 연약한 믿음을 소유한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힘, 남아있는 하루하루들, 험난한 하루하루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눈이 아니라 귀에 있다고, 눈이 아니라 등에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눈으로 보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에 있으며 눈으로 보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등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 등에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좋습니다. 눈의 증거가 설령 없다 할지라도 믿음 위에 서서 우리의 험난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구름에도 불에도 가려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얼굴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이 모세의 이 요구를 하나님은 불쾌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거절당하고 그럴 때 우리가 갖게 되는 마음이 있죠.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해도 거절당할 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갓난 아기한테 뭐 이렇게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뭐 그거를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아이가 들고 있는 거, 너 사탕이 있구나. 그거 나 한번 줘볼래? 그러면 우리가 받게 되면 아이고 이쁘다 하면서 사탕 돌려주고 주머니에서 뭐도 꺼내서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이에게 사탕 나 좀 줘볼래 하면 싫어 이러면 그 기분 되게 안 좋더라고요. 아이가 안 주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붙들고 있는데 안 주는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거절당했을 때에는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은 웃지만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이 엄마 아빠가 교육을 잘 안 시키는 것 같아.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요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에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이 마음들은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지만 불편한 마음,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은 모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거 글자 그대로입니다. 너 나 보면 너 생명 끝이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숱한 거절들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도 우리에게 들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이거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거절당한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마음들로 속상하십니까? 아니요, 그거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충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는 일로는 불충분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의 시간들이 계속 되어지면 하는 그 반응들이 있습니다. 놀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라고 하면서 실망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 개그맨이 그런 그 유행어 했었는데요. 척 보면 앱니다 하는 뭐 이런 거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어떤 경험들로 인해서 나름 그러한 그 통찰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성격이 어떻겠구나, 어떤 인생을 살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들이, 그러니 판단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그게 확실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 혹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네. 나는 별로 안 좋게 생각했는데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었네.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많은 것을 알게 해주지만 전부를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는 일로는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요청대로 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 모세에게 친히 들려주셨습니다. 뭐라고 들려주셨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것, 모세가 하나님 얼굴 보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구나. 내가 이 민족의 지도자구나. 이 민족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봤을 때 알 수 없습니다. 왜 알 수 없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고 그 통찰력까지 들어갈 수도 없는 것과 또 하나 보면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보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눈만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의 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바를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증거 구하는 그러한 이 시간들과 그 자리들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는 겁니다. 33장 출애굽기 3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얼굴은 못 보는데 하나님의 등은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굴은 보면 죽지만 등을 볼 수는 있다는 것이죠. 등을 본다라고 하는 건 앞서 가신 하나님의 모습은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일하신 하나님,
앞서가신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여행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동일하게 성도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하루하루를 또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어제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어떤 증거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를 허락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지금껏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등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 일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내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껏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며 2024년의 12월에 남아있는 날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 가운데 일하시며 새해도 살아가게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직 준비가 안 됐죠? 이사야서 40장입니다. 40장 3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의지를 잃어버린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 힘은 그냥 이전에 있었던 우리가 경험했었던 무언가를 끌어올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힘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노트, 새 옷, 새 핸드폰, 새 집, 새 자동차, 비교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교회 아니든 밖이든 동일합니다. 지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탈진을 호소하는 사람들, 번아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열정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의 직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내가 열정이 사라졌다. 내가 이전에는 열심히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에서 동기부여가 돼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얻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은 과거를 추억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새 힘을 얻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과거를 추억하고 과거를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동기부여와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사라지고 인내심도 용기도 잃어버린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넉넉한 마음도, 기다려주는 마음도, 기대하는 마음도 잃어버린 하루하루를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사람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식을 주신 겁니다. 어떤 소식이라고 이사야 4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내가 영적인 독수리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이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독수리가 나에게 치는 것 같이 이 일들을 이겨낼 수 있고 달려갈 수 있고 피곤하고 지치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피곤과 싸우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비상할 수 있는 믿음의 독수리구나, 영적인 독수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지치셨습니까? 엄두가 나지 않습니까? 올해 12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25년이 되면 새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2024년에 남아있는 시간들 그냥 흘려보내시기로 혹시 생각하셨습니까? 2025년이 된다고 없던 힘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2025년이 된다고 없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녹아버렸던 열정이 자동으로 다시 리필되지는 않습니다. 날짜는 다시 리셋돼서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리셋이 다시 되지만,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열정이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다시 리셋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하늘로부터 허락되어지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서 자신을 나타내신 시간입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눈이 아니야, 귀와 등이라니까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눈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귀로서 이 땅에 오셨으며 등으로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이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말입니다, 처음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접한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무서움에 빠졌습니다. 영적인 존재 천사를 만났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장 9절 말씀 보면 천사를 만났을 때 그들이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두려움을 느꼈던 이유는 절대적인 존재 앞에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나타난 이 절대적인 존재 천사 앞에서 갖게 되는 원초적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이 그들을 통하여서 나타났고, 그들의 그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이 나타나 본능적으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큰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이 천사를 만난 이 사건은 두고두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는 그들의 인생에서 만난 최고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어떤 절대적인 어려움들 앞에서 큰 두려움을 갖게 되죠. 큰 무서움을 갖게 됩니다. 천사를 만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어려운 현실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풀어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이 삶의 문제, 차라리 수학 문제를 풀면 풀었지 이건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인생의 어려운 일들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마치 천사를 만났을 때 두려움을 갖게 됐었던 목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보라라고 이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지 말고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좋은 소식 되어진 예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누가복음 2장 12절에 말합니다. 가서 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는 것과 보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다양한 위기를 만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무서워하지 말고 보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현실의 상황으로 인해서 무서움과 두려움과 절망들이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주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구나. 그리고 비로소 무서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큰 기쁨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그 소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날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그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소중한 시간들, 바라보는 시간이죠. 1년 365일이 사실은 주님을 대망하며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전생애가, 우리의 평생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특정한 날짜나 시간이 없으면 우리 되게 흐트러지죠.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다 경험한 바 아닙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럼 맞는 말이죠. 저 온라인 예배로 하게 됐지만 온라인 예배로 예배가 알려지는 시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흐트러졌습니까? 불조심, 그 1년 365일 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조심 강조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더욱더 좀 집중해서 주위를 돌아봐야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주위를 환기하는 것, 어떤 것을 그냥 쭉 집중해서 보게 되면 쉽게 우리 피곤함이 우리에게 옵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들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은 안타깝게도 날이 갈수록 낯설고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데 점점점 형편이 좋아지고 환경이 괜찮아진다? 성경하고 맞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낯설어지고 환경은 더욱더 험악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자연 환경도, 인간 관계도,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환경이 더 낯설어지고 더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불과 한 30년쯤 전에는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일 겪었대, 숨도 못 쉴 것 같고 숨이 안 쉬어져서 죽을 것 같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심각한 그런 병이 있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던 것인데, 우리 주변에 굳이 손 들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에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생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청소년 시절을 함께 보냈던 그런 그 친구들, 후배들하고 이렇게 30년 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몇 번 모임에서 이야기하니까 이제 자녀들이 지금 몇 살이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얘기 다 끝나고 나니까는 이제 슬슬 자신이 아팠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30년 전에 같이 청소년부에서, 중등부에서, 고등부에서, 대학부에서 같이 있었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 후배들 공황장애를 알아서 고생을 했었던 친구, 우울증 가운데 있어서 고생했던 친구들, 여러 대사증후군 앓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 이야기 들었어요. 다 건강하게 보였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무엇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점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괜찮아질 거야. 내년도는 나아질 거야. 소망합니다만 험악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쉽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하루하루가 그렇게 환경이 될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낯설고 어려운 상황들이 가득하겠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도 뭔가 그야말로 확실한 어떤 것들을 기대합니다만,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 새로운 힘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91장 오늘 말씀 뒤에도 함께 찬양할 찬양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1절 찬양에서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죠. 내 주님은 참 능력의 주님이시다랍니다.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은 참 능력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인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모든 짐을 벗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신가? 연약한 내 믿음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볼 때에 척박한 삶이 예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걸어가며 피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단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의 새로운 힘을 얻는 영적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 그냥 하루하루 이제 몇 일 남았다. 와, 교회 안에 여기 뭐 성탄 장식 되어 있네. 우리 교육부서들 안에도 와 장식이 되어 있네. 정말 가깝긴 가까운가벼. 뭐 이렇게 끝날 게 아닙니다. 올 성탄 발표회 때는 교육부서들 뭘 발표할까?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이 대림절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삶의 새로운 힘을 얻는 영적 재충전의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다시 날아오르는 독수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2절로 찬송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에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성탄을 기다리는 하루하루를 기억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소중한 시간들 다시 충전되는 시간으로 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이 성탄을 대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하루하루를 기억과 감사로 채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금 충전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가운데에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며 삶의 터전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참 우리가 여러 가지의 연약함들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증거를 구하지만 이미 허락하신 귀한 증거가 있음을 기억하며 듣기에 힘쓰는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고 일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소중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어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고 다가올 성탄의 기쁨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메마른 땅을 척박한 삶을 살아가지만 피곤치 않는 성도 되게 할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새 힘을 얻는 큰 은혜와 믿음 더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주님 간절하게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등을 보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대림절의 소중한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의 삶은 무겁고 척박하며 쉽지 않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새 힘을 얻는 독수리 같은 성도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아닌 귀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일하신 흔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게 하신 주님, 새 힘을 얻은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다가올 성탄의 기쁨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